자, 와스나를 따르라 진도에 맞춰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7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약 이 과정이 이게 다 편지들이라 사도행전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재밌었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다 편지들이라 어떤 스토리도 없고 해서 좀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뭐 역사적 배경 같은 거 약간 하고 그리고 이 서신에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을 선별해서 좀 다루는 걸로 할게요. 일단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참고로 알아주세요. 고린도가 어디냐? 네, 지금 요 지도는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업을 했다. 한 20여 년 동안 세 차례 선교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선교 사업을 했던 경로를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던 곳이 여기 다메섹이죠.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해당되는 곳. 그리고 최초의 선교 사업은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여기 안디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또 똑같은 이름의 지명이 두 개가 있어서 혼동됩니다만은 그냥 여기 밑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따라서 여기 첫 번째 선교 뭐 하여튼간 자 그리고 에, 녹색이 2차 선교 사업 지역 1차 선교 사업 지역은 그냥 소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졌고요. 2차 선교 사업은 그리스까지 예, 그리고 뭐 아테네에 또 들린 게 보이죠.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3차 선교 사업은 그동안 소리가 선교 너무 사업을 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제 다시 교회를 굳건히 하는 그런 방식의 선교 사업이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3차 선교 사업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힙니다. 아, 그리고 재판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 누구죠?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몇 대 때리고 놓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황제에게 호소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하여튼간 지금 이제 정식 역사에서는 자 여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로마로 가는 예, 사도 바울의 여정입니다. 뭐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뭐 헤매기도 하고 그러죠. 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재판받고 이제 참수형 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근데 뭐 다른 어, 이 정사는 아니고 어떤 다른 기록에는 아니다, 죽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안 죽고 한 몇 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로마에 한 2년간 로마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그죠? 자유인이 되어갖고 더 서쪽으로 지금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 사업을 했다. 뭐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일단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어, 순교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가 어디냐? 이 고린도는 여기 그리스 남쪽에 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코린트라는 지역이에요. 아테네 옆에. 여기가 아테네고요. 요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너무 작은데 이거 원래 소리가 작게 들어오는 건가? 내가 다 야, 뺐겠어 이거. 목소리 작게 그래 들리세요? 엄마 좀. 근데 소리가 안 커져. 예. 다른 분들도 소리 작게 들리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일단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1장 10절부터 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느냐, 이제 그 이유를 좀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였나요? 찾을 수 있나요? 분쟁. 예,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음, 도대체 왜 분쟁이 있었을까 의아하지요. 이 보면은 각각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갈라졌다 그래요. 우리 학생 교재 보면 좀 설명이 있는데요. 잠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고린도 성도들은 그 글로에라는 여성의 집에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중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은 거겠죠. 여기 교회 회원들에게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 파벌이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이게 자신이 누구에게서 침례받았는가에서 비롯되었대요. 나는 나는 바울에게 침례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침례받았다. 뭐 그래서 이게 파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파벌이 생기는 거,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일까요? 잠깐 여러분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예, 교회는 한 마음이어야 돼야 되는데, 예.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죠. 이거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 한 마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죠? 음. 근데 지금 세상 우리 사회를 보면은 파벌이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오히려 이게 좋은 것이다, 건강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의의 경쟁으로 발전이 가속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적인 판단이고, 네, 하나님 교회에서는 침례도 하나라고 했고, 네, 우리는 시온의 백성은 한 마음에 된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데, 음, 이들은 뭔가 오해를 했는지 각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네, 이거를 바울이 잡기 위해서 편지를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자, 이런 파벌이 생겨나는 것이 단순한 이제 선의의 경쟁,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그, 그러니까 다른 파벌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음, 목적인 경우가 조금 좀, 많겠죠. 예. 그렇죠.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네.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몰몬경에 보면은 그 200년간의 평화로운 시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의 백성들을 다녀가신 후에 한동안 시온을 이루고 평화로운 200년을 살아요. 근데 200년이 다 가기 전에 백성들 간에 첫 번째 이 교만의 징조로 나타난 것이 이제 계층이 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계층이. 나중에는 이게 다들 똑같이 그냥 니파인이라 불렀는데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레이맨인이다. 나는 이제부터 조레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종족까지 예,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되는 것은 그 교만의 징조가 됩니다. 아, 물론 결국은 이런 분쟁이 이제 대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상 교회 내에 이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 즉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무도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선교사분 열심히 했는데 침례는 많이 주지 않았나 봐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겠죠. 차라리 내가 내가 그렇게 했던 게 현명한 것 같다. 침례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내가 침례주러 온 게 아니다. 주님을, 그럼 주님을 가르치러 왔다고. 복음을 그리스도의 가르치러 복음을 가르치러 온 거지. 내 침례주러 온 게 왔다고.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침례를 많이 줬으면은 나는 바울파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났을 거고 그렇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선교사가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침례를 많이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심인 것 같아요. 어? 근데 바울은 직접 침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른 회원들에게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신권의 의식을 행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성장시키는데 더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바울은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명예를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속한 와드는 이런 식으로 분열되지는 않으시죠? 아이고, 한, 몇,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있던 와드도 그랬어요. 어, 그 감독님이 해임되고 새 감독님이 부름받으면은 회원들이 샥 나눠요. 옛 감독파, 새 감독파. 자, 하나님의 교회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사실 다루고 싶은 건 많지만 그냥 쭉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자, 바울의 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바울이 무슨 어떤 원리를 가르치고 싶었다고 생각하세요? 성신의 능력으로 음, 하나님 아버지께 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방법을.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좀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좀 사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네, 어떤 부분에서 인간적, 여기 지금, 여기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도 별거 아닌 예, 것으로 이렇게 터부시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그것을 음,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아이, 고맙습니다. 또 어떤 의견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네, 어, 당연히 성신의 능력을 행한다는 걸 음,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음, 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음, 성신이 반드시 성신의 능력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성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어? 또 네. 본인이 네, 적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네.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 지금 거듭났지만. 음, 저는 예, 그 성찬식 말씀이나 네, 또 어떤 교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지식이나 그런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거든요. 성찬식 네, 말씀에도. 네, 네, 그 바울도 역시나 그 당시에 상당한 교육을 받았고 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분이단 말이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자신의 그걸 하지 않고 오로지 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제 강조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울은 오랫동안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그죠?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는데, 아마 그 경험이 바울을 좀 더 겸손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죠? 자기 지혜에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래서 오로지 하늘에서 오는 성신의 영감에 따라야 된다. 그분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배우지 않았을까. 좋은, 어, 영감을 공유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4절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 내 말과 내 바울이 전도할 때, 그죠? 선교 사업을 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되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이란. 전- 저는 예,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율법에 네, 대해서 지혜가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한 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음, 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이거 자신의 언변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그죠?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오로지 성령의, 음. 이게 실제로 성교사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날까요? 자신의 말로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두 개가 대비되는 것 같은데요. 바울은, 네, 그전에는 굉장히, 내 생각에, 바울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 성격 자체가 음, 우직하고. 우직하고.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학식과 네,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런 해박한 지식이 음, 있었고, 또 음,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그냥 불도저처럼 나가서 그들을 막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가 회개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이제 음, 깨닫게 됐고, 음, 또 제가 선교사할 때 교회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선교사업을 나갔기 때문에 음, 전 사실 몰랐어요. 성신의 영으로 의해서 일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도 음,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하늘 보고 울었어요. 아, 나는 요거밖에 안 되나. 음, 근데 내가 만약에 좀, 어, 회개를 하고 좀 겸손해졌으면 아마 음. 성신의 영에 의해서 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내 지혜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큰 돌멩이를 발에 묶고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성신으로 할 때는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죠. 예, 성신의 고맙습니다. 느낌으로만. 예, 맞아요. 제 도움이 고맙습니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예, 네, 제가 이해되고 네네. 느낄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네네. 우리가 때론 설득력이, 또, 예, 말씀하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고 하는 것은 예, 자기의 능력이 조금
추가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음, 음, 그냥 성신의 능력에만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음, 욕심을 사람들이 내 말을 더 빨리 받아들이게 아니면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나는 네, 그냥 네, 내가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또 주님의 그 뭐라 그럴까 주님의 저기에 따라서 다르지 내가 지금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렇게 100% 그렇게 의지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우리 어, 브리가명 회장님의 경험을 보여주는 비디오 하나 같이 볼게요. As there is time which remains to be improved this morning, I will offer a few remarks to the congregation. It yields solid satisfaction to hear men testify of the truth of the gospel. I would rather hear men tell their experience and testify that Joseph was a prophet of the Lord and that the Book of Mormon, the Bible, and other revelations of God are true, and that they know it by the gift and power of God, than hear any other kind of preaching that ever saluted my ears. Sermonizing, dividing and subdividing subjects, building up a fine superstructure calculated to fascinate the mind, coupled with the choicest eloquence of all the world, will produce no good to them. What is it that convinces man? The crux of the gospel It is the influence of the Almighty, as set forth in the meridian of time, enlightening the mind, founded upon the authority giving instruction to the understanding. which priesthood was restored through his prophet Joseph, and without which no organization, no matter how well intentioned, can operate without the sanction of deity. Of this great truth, there is no question. The Book of Mormon and Bible testify as to its veracity. Of this, you can be assured. Brother Eleazar, will you share your testimony with these good people? Much has been said today about the Book of Mormon and about the man, Joseph Smith. I can't tell you what to think or what to believe, but I can tell you what I believe. That is, I know.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I know that the Book of Mormon is true and that Joseph Smith is a prophet of the Lord. When I saw a man without eloquence or talent for public speaking,
The Holy Ghost proceeding from that individual illuminated my understanding. And light, glory, and immortality were before me. I was encircled by them, filled by them, and I knew for myself that the testimony of the man was true. My own judgments, natural endowments, and education bowed to this simple but mighty testimony. There sits the man who baptized me, Brother Eliezer Miller. His testimony filled my system with light and my soul with joy. The world, with all its wisdom, power, with all the glory and gilded show of its kings and potentates, sinks into perfect insignificance when compared to the simple, unadorned testimony of the servant of God. 자, 와드에서 금식 간증 모임 시간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간증을 이제 근사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이 배웠던 것들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증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믿게 된 바를, 자기 알게 된 바를 단순하게 선언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간증이 그러한 언어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더 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자, 여기 이 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다 말씀하신 것이라 더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읽고 넘어갈까요?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봉사하는 능력을 원하신다면 어떤 유창한 언어라든지 그 기억력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가르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요거 학생 교재 요거 하나 읽고 넘어갈까요? 그 70인이신 폴 V 존슨 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과학계에서는 진리를 배우고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오랫동안 매우 유용했고 엄청난 양의 과학 지식을 산출해냈으며 우리 물질 세계에 대한 무지의 장막을 계속해서 밀어젖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을
도외시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쌓는 것.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종류의 지식보다는 영적인 지식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은 그러한 방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적인 것에 관한 학습은 과학적인 것에 대한 학습과는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과 지성은 매우 유용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영적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한 학습은 지성을 수반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구하고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방식을 따르더라도 답을 얻는 시기는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때로 응답이 바로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문을 한동안 선반에 놓아둔 채 우리가 아는 답을 통해 생긴 우리의 신앙에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영적인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 이제 과학적인 방식, 세상의 학문을 익히는 방식으로만 지식을 얻었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지식을 얻느냐. 하지만 세상에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을 통해서, 이제 여기 방법이 그렇잖아요. 여기, 이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받게 되리라고 믿고, 신앙으로 구하고,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이렇게 부지런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답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때는 응답이 금방 오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주님께서 주고 싶으실 때 주신다는 게 또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의지해야 돼요. 예, 저도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단지 믿고 추구하시면은 분명히 영적인 지식은 주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은 제가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주제는.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잘하게 하는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에 의지하고 의존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잘하게 하는 능력이요. 음, 그게 뭘까요? 잘하게 하는 능력. 다시요.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거 지금 문장이 나와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 각각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식으로 대비시킨 걸까요? 우리가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노력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심고 물을 줬잖아요. 네, 나와 그 바울과 아볼로가 아무리 능력이 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했으면 성장을 못 시키는데, 음, 영적인 성장을 못 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은혜와 행했다. 사랑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도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잠깐 우리 엘리아나 자매님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사람의 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가르침과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순간에 누가 선교사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서우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게 하는 생수가 아닐까요? 생수가 있어야 자라죠, 그죠? 예, 물이 있어야 자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영진님,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서 침례를 받고 회원들이 사랑으로 돌봤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유, 와, 고맙습니다. 예. 와, 와. 자, 우리 이걸 비유를 한번 볼까요? 씨를 심었다고 했으니까요. 심는 거, 물 주는 거. 한번 이걸 실제로 볼까요? 땅에 씨를 심었습니다. 그죠? 예,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물을 꼭 줬습니다. 근데 왜 씨를 심고 물을 줬나요? 이게 자라서, 그죠?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열매예요. 근데 인간으로서 우리 바울과 아볼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씨를 심는 거. 이건 할 수 있죠. 씨를 심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씨를 심는 거예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농부는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뭐 가끔 풀을 뽑아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막상 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까지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야, 씨야,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그러면서 씨가 자라게 만들 수 있나요? 그건 할 수 없죠. 네, 그건 할 수 없어요. 씨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죠? 교만하게도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열매를 안 맺는 거야? 라고 불평하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능력이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을 할 뿐이고 결과를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실망도 자주 느끼게 되고 또 다툼도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자, 혹시 또 의견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자, 지난주에 지난주구나. 그 제가 와대에서 주일학교 회장이라 이 부모평회를 제가 주관을 했었어요. 거기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누기도 하고 있는데 한 말씀이 어느 한 부모가 하신 말씀이 이제 와닿은 것이 있었는데 이 소망은 자신이 성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가정 안에 영이 가득하게 하고 또 자녀들 가르칠 때도 영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내가 영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예,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부모로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것을 온전히 주지 못하고 있다. 음,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이게 자녀들이 그,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쏙 맞게 행동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 이제 예,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간. 하여튼, 저는 그런 자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말 잘 듣는 자녀.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은 야단치지만은 그러면서도 내가 야단치고 있는 자신을, 예, 실망을 해요. 자신에 대해서. 근데 이런 상황도 이 말씀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한 이 말씀.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바울이 한 이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 말씀과 그 사례를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를 한번 모아봐 주세요. 육신의 자신, 우리 그 육신의 부모로 네.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음, 교수님 말씀대로 한결같을 순 없죠. 음, 그렇지만,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서 음, 심고, 물 주고, 병들지 않게, 음, 약도 치고, 어? 때에 따라서 거둬야 될 것들은 제할 것은 제하고, 거둬야 될 것들은 거두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소망을 음, 가지고 기다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결국은 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지만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인 거고, 전국에는 주님께서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각자의 역할, 부모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 음. 기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어떨까 몰라요. 예, 우리 여러분 자녀와 주님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그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마저도 부모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마 그것도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교만이라는 표현이 옳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나누고 싶은 영감이 있으세요? 자녀들, 교회 지도자분들의 자녀분들이나 네, 아니면 자녀분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을 그냥 주님께 맡겨둔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해야 될 게 없나요? 우리 어, 그 호주에 가면은 이 호주산 소하고 미국산 소고기가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네. 호주에서는 그 넓은 땅에 소를 방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자라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 지도력을 배울 때 이 방목과 방임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좀 와닿는 게 있나요? 방목하는 거하고 방임하는 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어, 부모가 예, 그렇게 풀어놓되 네, 항상 눈길을 떼지 않는 거고 간섭하지는 예, 않지. 눈길을 떼지 않고 때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알아차리고 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잘 음, 보살피는 방임은 네 신세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하는 거가 예, 아니고 예, 예, 고맙습니다. 아니, 좋은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목이라는 거는 소들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놔두되 눈을 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진짜로 들으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위험하게 된다든가 잃어버릴 상황이 되면 빨리 가서 대처하고, 예, 오는 거죠. 그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방임은 무관심이죠. 그죠?
우리 백영진님, 방임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없고 규칙이 없는 거고, 방목은 울타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돌보는 목자가 있는 거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는 소를 양육할 때요, 예, 요즘 미국에는 이제 공장형 축사를 만들고 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키워요. 아시죠?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가 더 맛있어요. 예, 그렇게 꼭 예, 가둬놓고 키우면 고기가 더 맛있어져요. 지방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죠. 예, 마블링이 생기고요. 고기에 지방이 껴갖고 소한테는 안 좋죠. 아무튼 예, 교수님, 좋은 예, 제가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사는데요. 네, 제가 사는 데는 정말 여기 땅이 다 음, 농사 땅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거기 근데 방임하지 않고요. 여기 네, 방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음, 정말 여기 어디든지 가든지 정말 소, 날씨가 좋고 그러면 비가 살살 내리더라도 소들이 정말 음, 그냥 그 여기저기 정말 날씨를 즐기고 정말 음, 평화롭게 보여요. 여기 예, 펜실베니아가. 그래서 음. 꼭 미국이라고 다 아이, 물론요. 방임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 물론이죠. 제가 아까 네. 공장형 축사 얘기한 거는 이제 기업형, 예, 축산업 말씀드린 거고. 아니, 물론 미국이라고 다 그러진 않겠죠. 예, 이게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방식, 이게 그 축산법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딱 이 틀에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피둥피둥 살을 찌우는 방식의 축사. 하나는 이렇게 평화롭게 이게 풀어놓고 키우면서 돌보는 방식. 또 하나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방임해 버리는 방식. 예,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고 계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저도 답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방,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냥 원리만 말씀드리고, 아까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교회에 오지 않는 지도자. 근데 그런 지도자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 자기 자식도 제대로 양육 못하면서 무슨 교회 지도자를 하고 있느냐. 저 사람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그 자녀의 선택과 부모의 선택은 다른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자녀가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가도 결국 부모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큰 신앙을 갖게 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혹시나 내 자녀가 나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하자. 하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실패한 부모인가? 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도 부모 평가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께 아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영이 충만해 갖고 그 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나는 영성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아니 성신이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나에게 와서 충만해졌다가 내가 못하고 있으면 가셨다가 뭐 이러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성신 항상 옆에 계세요. 그게 성신의 은사잖아요. 은사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잘할 것을 물론 그 이제 주님의 성약으로부터 파기당하면 즉 파문당하든가 하면은 성신의 은사도 무효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가야 할 성신의 영향력이 예, 성신의 축복이 방해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만약에 자녀가 성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단지 교수님, 부모로서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가르치려 노력할 뿐이죠. 말 그대로 씨를 심고 물을 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 자녀를 사랑하시.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베드너 장로님이 비디오 클립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그 부모님들이 성신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를 뭐 키우는 이런 주제로 얘기하려 갑자기 떠오른 건데, 예, 베드너 장로님이 그 연설을 했는데 그 뭐야 젊은 성도들에게 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음, 어, 그 입금을 받고 있다는 걸 음, 걸음걸음 뭐 걷는 걸음걸음마다 항상 느끼지 못한다 걱정할 필요는 없대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네, 죄를 짓지 않고 또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경전 읽고 네, 기도하고 교회 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성신이 이미 우리가 이끌음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그 비디오 클립을 하신 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음, 그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우리는 성신의 인도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이미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는 이미 성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자,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기뻐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주제 더 남았는데, 그 전에 일단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죠. 그냥 교회 회원들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파벌이 나뉘고, 특히나 자기가 누구한테 침례받았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이렇게 회원들이 분열되고 하는 것이 다 세상적인 생각들, 육에 속한 성향들,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해라. 우리 성신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음, 모든 진리는 성신으로 인해서만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자신의 능력조차도 의지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되 실제로 결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경손해라. 그분에게 의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 회원들이 좀 단합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요 주제 다룰게요. 3장 16절과 17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6장에도, 요 6장 19절과 20절은 우리 여러분 암송했으면 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소위 성구 기구절입니다. 6장 19, 20절.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령의 전, 바꿀까요? 성신의 전. 성신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마이크는 제가 다 꺼놨습니다만 제 소리에 맞춰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건 암송하였으면 하는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볼까요? 자,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 이거 내용이 쉽지 않네요. 아까 3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할 것이다. 그죠? 고 6장에는
같은 말씀이세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육신은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육신이 왜 우리 것이 아니죠? 누가 속죄, 값으로 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속죄, 그죠? 그분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 육신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아, 육신은 내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육신을 차지하실 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속죄는 우리의 영과 육신을 다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 지분이 있어요. 우리 육신도. 음, 그런데 다시요, 3장으로 가볼게요. 예,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육신이? 성신이 우리가 깨끗하면 늘 함께하기 음, 때문에 성전이 주님의 영이 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다. 그래서 스피릿 오브 갓, 이건 성신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우리 육신의 영이 거한다. 실제로 우리의 영도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 어떤 집에서 거하기 원하세요? 깨끗한 집에서 거하기 원하세요? 지저분한 집에서 거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방들을 선택할 때 화장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음, 자, 아니, 사실, 그러면 활동을 하나 해볼까요? 여기, 왼쪽엔 성전이 있고요. 오른쪽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미 너무 많이 말해버린 것 같은데, 이 성전과 우리 육신 사이의 유사점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점이 유사하다? 둘 다 성신이 함께 거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성신이 함께 네. 머무시는 곳이다. 좋습니다. 또, 깨끗해야만 된다. 깨끗해야만 된다.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깨끗하게 맺혀버려. 만들 수 있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영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있잖아요. 만들면 됩니다. 예, 또, 여러분,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아세요? 예, 영이 있잖아요. 성전으로서 지위를 잃습니다. 만약 우리 육신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겠죠. 예, 아까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어떤 방식으로 멸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멸하시리라고 하셨어요. 또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항상 어,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예,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곳? 거룩.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성전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죠? 하나님의 의식을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곳? 예,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이 되기 전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헌납하죠. 그분의 전으로서, 그죠? 그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 예, 헌납함으로써 하나님의 예, 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예. 희생할 수 있겠죠, 희생할 우리.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통찰력이 대단하시네. 그러면 질문을 이제 좀 초점 맞춰 볼게요. 지금 성전도 더러워지면은 성전으로서 지위를 잃게 되고 우리 육신도 더러워지면은 하나님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우리 육신을 더러우게 할까요? 욕심?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육신이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욕심이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 죄를 욕심. 지을 때, 계명을 특히 어길 때. 순결의 법을 어길 때. 계명을 어길 때, 순결의 법.
율법을 어길 때, 회개하지 않을 회개하지 않을. 회개하지 않을 때. 네. 어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다 우리 영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우리 육신을 더럽힌다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그 더러운 음식을 먹을 때도 커피나 술이나 음, 마약이나 이런 것도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도록 음. 지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관련된 거는 확실히 우리 육신과 관련된 것 같네요. 육신을 더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음. 또 어떤 아이디어 있으세요? 왜 이런 죄들이, 이런 것들이 순결의 법, 순결의 법, 제가 말로 표현은 음, 못하겠지만 순결의 법도 어쨌든 간 육신을 더럽힐 것 같긴 해요. 음. 예. 자, 우리 한번 학생교재 설명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건 학생교재의 설명은 아니네요. 예, 우리 세미나리 교재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제프리알 홀른 장로님께서 관련된 영감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육신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일부입니다. 이거 표현이 예, 주의하세요. 아이고, 이거냐. 어이. 자, 우리 육신은 영혼의 일부입니다. 이건 맞아요. 왜냐면 영과 영혼은 좀 달라요. 영혼은 우리 영과 육신이 결합된 상태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예, 소울이라고 해요. 우리 정신, 우리 인격, 이것들은 육신도 우리의 인격의 일부예요. 이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후기성도의 교리는 성적인 죄가 왜 그토록 심각한지를 부각시켜줍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몸을 학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학대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의 은사를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성적인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 육신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 이건 영혼을 학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대라는 행위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를 다치게 한단 말이죠. 성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누구를 다치게 한다는 거죠? 자유를 좀 누리면 어때요? 지금 잘못을 저질러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디 그렇게 어리석고 잔혹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알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벌 받게 돼요. 음,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외쳤으며 이에 더해 교리와 성약에는 이와 비슷한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시려고 세상의 구주께서 견디신 영과 육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그분께 일부 빚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비쳤습니다. 음. 자, 수잔 W 테너 교수님, 자매님. 네, 말씀하세요. 저기, 아니, 아까 영혼을, 아까 네. 무엇이 결합하어 있는지 또 우리 까먹었어요. 영과 육신이 결합된 영과 영혼. 상태를 영혼이라고 해요. 예. 영과 육신이 결합된 거를 영혼이라고 한다고 네, 그러시죠? 네, 영과 육신이 결합된 거. 예. 제가 자꾸 요새 까먹어서요. 기억이 괜찮아요. 점점. 영과 괜찮습니다. 육신이 결합된 거.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자매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과 단정치 못함, 방종과 중독을 통해 이 훌륭한 육신의 은사를 더럽히도록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지적하지 않은 거 하나 또 나왔네요. 뭐요? 중독. 이네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격렬하도록 부추기며 다른 사람들에겐 자신의 몸을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그는 육신을 하나의 단순한 대상으로 여기도록 세상을 유인합니다. 육체에 관한 그토록 많은 사탄의 기만에 직면하여 저는 오늘 육신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음성을 드높이고 싶습니다. 저는 육신이 감사와 존중으로 다뤄져야 하는 은사임을 간증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신의 육신에 관련된 죄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네. 굉장히 자신의 육신을 해치고 더럽히고 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다고 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내 육신을, 내 몸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아, 키님? 소리가 안 난다고요? 예, 아마 키님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딴 분들은 다 잘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핸드폰 좀 조작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 헌납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고 간직해야 될 것 같아. 예, 곱게 쓰고 곱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그렇다고 너무 몸살이면서 살지 마세요. 예. 자, 사실 여기 6장에 보면은 6장인가 7장인가 5장인가요? 여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는 아마 고린도 회원들 가운데 음행을 범한 자가 있는데 그죠? 그런 음행이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성애에 관련된 건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네.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아내라고 했는데 아마 그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재혼해서 얻은 의모겠죠. 음, 자기 의모와 양어머니와 잠자리 같이 한 겁니다. 이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건데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이건 심각한 문법이죠. 이거 파문당합니다. 예, 이런 행위는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문이에요. 교회에서 그 지금 새로운 지침에는 선도평회라는 말이 없어졌고 교회 회원 자격 평회 뭐라고 했더라? 지침서에 좀 용어가 달라졌어요. 그곳에서 아마 파문 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교례서 46편에 그럴지라도 너희는 세상 앞에서 열리는 너희의 공공집회에서 어떠한 자도 내어 쫓지 말 것을 명받았느니라. 어떠한 자도 내어 쫓지 말라고요? 근데 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교수님 그 예, 번역이 예. 그 번역 그 자체인가요? 내어 사실은 쫓으라는. 예, 내어 쫓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음, 요거 사실 제가 일부만 넣어놨고요. 여기 뒤에 46편 뒤에 더 읽어보시면은 예, 회개하지 않는 자, 뭐죠? 음, 그렇죠. 그런 회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 음, 그래서 여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결코 누구도 내쫓아서는 안 된다,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계셔서 아니요, 그 내 무리에 속해 내 앞에 있는 무리에 이게 양인지 늑대인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 늑대가 섞여 있다면 늑대는 내쫓아야죠.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어 쫓아내야 됩니다. 이걸 판단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이 교회 지침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행하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이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늑대에 해당되는 자.
이런 자는 교수님,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그들은 성찬식에도 참석할 수 없고 음, 그런 뜻인가요? 실제로 와서 음. 그런 설교나 이런 간증 이런 걸 들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거는, 그 평의회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제재할지는 평의회에서 결정하게 돼요. 어, 만약 파문을 당하게 되면은 그냥 비회원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들 수 없어요. 성찬 드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제 모임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경우에는 모임 참석하는 것마저도 금지할 수 있어요.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 그, 공격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면은,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할 그러면, 수도 있어요. 네. 네. 선교사님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네. 교회가거나, 다른 종교거나, 분들이 그냥 궁금해서 이제 오시는 건지 뭐 하시는 건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뭐 천주교 다닌다, 뭐 다닌다 이랬는데 원래 완전히 다른 종교였어요. 음, 그러니까 늑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늑대라고 표현해서, 네. 아니요. 때려주는 사람들을 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교회 찾아온 사람이 양인지 늑대인지는 나중에 판단해야 되실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람 교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법을 행했잖아요. 이런 자는 교회 회직에서 범법자요?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예, 네. 이런 경우를 뜻해요. 이런 경우. 교회에서, 범법자고. 예, 교회에서, 평의회를 열어서, 옛날에는 교회 재판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 회중에 쫓아내야겠다라고 그러면 결정된 자를 의미해요. 예. 또 한 가지는 아주 좀 애매한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정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정신적으로 글쎄요. 불안정하신 분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것도 경우에 그,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음, 그런 어, 기준이 어떻게 있는지 예, 모르겠어요. 뭐 다른 회원들에게 큰 해를 미치지 않는다면은 음, 그냥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몇 분이 그랬어요. 몇 분, 한 와드에 몇 분이 집중돼 있어서 회원들이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용인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 제가 있었던 어떤 와드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 교회에서 그 부모에게 연락하고 해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와 선교사님들이 이제 잘 모르셔가지고는 이렇게, 음,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음, 이렇게 기침이 있나 그랬어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 예, 교수님, 네, 몇 년 전에 우리 와드에 어떤 비회원 분이 항상 네, 초동협회에만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그 형제님 한 분이 물어봤는데 왜 여기만 오느냐? 음, 다른 그런 모임도 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씀이 그런 순수한 영을 느끼고 싶어서 이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게 뭐냐면 그 형제 한 분을 항상 이분과 같이 옆에 음, 앉아 있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분이 항상 그분과 함께 따라. 그러더니 몇 주 뒤에 안 오시더라고요. 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현명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감, 감독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돼서는요, 교회 회원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진 않아요. 교회 회원이라. 그래서 그 안전지침이라는 게 있죠. 교회 모임에서 청소년과 어린이 관련된 모임에는 반드시 성인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죠. 예. 물론 그 성인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어렵고. 또 질문 있으세요?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참고로 고린도서 7장에는요. 바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7장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뭐 그리고 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실 이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 결혼하지 않는 성직자들,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25절에는 처녀, 처녀라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영어로 벌진입니다. 처녀가 아니고 총각도 벌진에 속해요. 아직 결혼하지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 여자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대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죠. 하지만 자 이건 오해하지 않으시고 바라고요. 우리 이 고린도서 7장에 관해서는 우리 조세 스미스의 영감역을 보세요. 음. 자, 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이제 너희가 내게 쓴 문제에 대하여 이르노니 남자는 여자와 관계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내가 이르노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둘지니라. 또 5절에 서로 떨어지지 말라. 다만 얼마 동안 합의로써 금식과 기도에 헌신하고자 할 때는 예외이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 영감에서 하나 더 인용하자면 26절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지금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있는 것이 오니라. 여기 더 큰 선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건 선교사업이라고 했어요. 아직 선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들은 선교사업 마칠 때까지 결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결혼보다 선교사업이 우선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도 결혼해야 되겠다면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참, 한 가지, 우리 바울이 너희는 그냥 나처럼 지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은 결혼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업을 다니고 있는 게 이 가족을 도외시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사별을 했는지. 근데 바울이 나이가 적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다 아마 양육했고 문제는 없었을 걸로 생각해요. 음, 바울의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부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집니다. 아멘.